도원대학당 회원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고 묻는 분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원대학당 회원이 되면 1차적으로 그 회원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그 축원문도 있고 회원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년월시 이름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뭐 김혜김 씨, 밀양박 씨 이거 적는欄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적어서 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그 회원 카드를 가지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바르게 내가 깨우치고 공부시키겠다고 하늘에 구하고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빛나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하늘에 축원도 하고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축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상들 한맺힌 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서 제가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를 시켜서 해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면은 우리 도원대학당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묶이는 게 아니고 공부 모임으로서 회원이 되면 여러분들 또한 홍익 이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익 이념이라고 하니까 거대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깨우쳐 나가고 내 스스로 맑아질 때 여러분들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장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에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돕는 거예요. 첫째가. 또 여러분들이 회원이 돼서 작은 성금을 보내줌으로써 그 성금으로 유튜브를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 강의실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정의 성금을 내주시면서 만인을 돕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면 꼭 매달 나와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갖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원이 되고 나면 매달 오셔도 되고 바쁘면 그 다음 달에 오셔도 되고 또 무슨 결혼식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빠져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오셔도 돼요. 자유롭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저를 통해서 강의를 들음으로써 새 기운을 받게 돼요. 제가 언젠가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영혼 사우나다. 그러니까 탁한 영혼을 정화시키는 공간이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 시원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영혼을 맑게 다스리는 좋은 에너지 공간이다. 영혼을 목욕시키는 하나의 목욕탕과 같다. 이런 에너지 작용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아침에 나올 때 하늘에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 2년이단 강의 들으러 온 분들 모두 다 새 기운을 내려주셔서 탁한 기운은 정리하고 앞으로 바르게 빛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제가 하늘에 축원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 기운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맹신주의자로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가슴으로 바르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 그 모공으로, 귀로, 눈으로 그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유튜브만 듣고 조용히 공부를 해도 그 기운을 느끼는 분이 많아요. 아마 이 중에도 있으실 겁니다.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변화도 오고 기운의 변화도 오고 정말 좋구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대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만 들어도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르게 기운을 받으면서 듣게 되면 그 기운은 10배, 20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원대학당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담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력하고 조상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내가 바르게 깨우쳐서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고자 하시면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무겁고 하고 싶지 않은데 눈치 보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바르게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해가지고 한 달 지나서 탈퇴하고 이럴 거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순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정성껏 그 축원문을 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하늘에 고하고 올립니다. 올리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탈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기운이 상통을 해서 서로가 돕는 작용으로서 조상도 함께 응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가입을 하고 한 달 있다 탈퇴해버리고 건성으로 그냥 억지춘향으로 한다면 이건 에너지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부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공부 모임에 동참하고 싶다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마음이 좀 내키지 않으면 다음번에 하셔도 관계없다. 다음에 또 나와서 듣고 또 다음번에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은 알고가 같은 그런 귀중한 양식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이 사람도요, 껍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농사 지어서 탈곡을 하면 이제 쌀을 만든다면 다 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쭉쟁이도 있고 껍질도 있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바르게 공부시켜서 참다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참다운 사람, 참다운 인생을 열어주고 싶고 알곡 같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공부하고 진심으로 동참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제가 여러분들을 바르게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억지춘향이라면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억지춘향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입을 해도 좋고 반만 해도 좋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우리 도원의 회원이 되고 싶다면 신청서를 받아서 하시고 조금이라도 종교 때문에 부담이 된다. 나는 더 생각해보고 싶다. 이러면 생각해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엊그저께 상담한 분도 교회 다니는데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상담하면서 깨우쳐 준 적이 있어요. 하나만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는 얘기 못 하겠지만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해드릴게요. 네.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도원대학당에 나와서 공부하면 괜찮냐고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분이. 그래서 그걸 왜 묻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혹시나 또 이 하나님 법에 위배될까 봐 걱정이 돼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교회를 나가든 성당을 나가든 관계없다. 여기는 정말 공부하는 모임이고 하느님이 너무나 당신을 칭찬해주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또한 공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마라. 목사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목사님 말을 잘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가면 도움이 되지만
매달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간다면 당신은 잘못 가는 거다. 이걸 내가 깨우쳐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 강의가 더 좋으면 거기를 가라. 그리고 만약에 내 강의가 더 좋으면 여기를 오면 목사님이 예수님이 춤을 춘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와놨다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너는 참다운 공부를 하고 있으니 훌륭하구나. 칭찬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춤을 춥니다. 역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듣고 바르게 공부하는 마음을 간다면 좋아요. 근데 단지 매달리는 마음으로만 간다면 이건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절에를 가지 말란 뜻 아니에요. 기도하러도 가되 다른 공부 목적으로 갈 때 큰 기운을 받습니다. 기도하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단지 그냥 기복만 하려고 매달리고 그냥 계속 절만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도 하되 바르게 깨우치고 성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느님도 돕고 부처님도 춤을 추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 매달리면서 살으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나만 매달리고 살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희들 인생을 빛나게 살으라고 했지 날 매달려서 살으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지 말란 말이 아니고 종교를 가져도 좋은데 이 공부하는데 선입견을 갖지 마라. 이 공부는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지 누구를 위하는 공부가 아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영혼을 성장시키는 공부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질 때 가족이 좋아질 수 있고 가족이 좋아질 때 이웃이 좋아질 수 있고 이 공부지 누구한테 체면 차리는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올 때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바르게 깨우쳐서 인생을 살겠다. 빛나는 인생을 설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많은 감흥이 있다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특별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역시 특별한 법문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약간은 제가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강의를 하니까 내가 특별한 강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오늘 이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감각 없이 대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퍼즐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바른지, 어떤 게 나쁜 건지를 모르고 산 겁니다. 다 하느님이 가르쳐 주었고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추라고 퍼즐 조각을 주었는데 내가 어두워서 내가 무명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걸 퍼즐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무르고만 있고 이 퍼즐을 맞추지를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깨우쳐서 이 퍼즐은 이렇게 맞추면 되고 이렇게 맞추면 되고 이렇게 맞추면 코끼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맞추면 건물이 완성이 된다. 이 퍼즐 맞추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퍼즐을 여러분들이 잘 맞출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멋있는 코끼리도 하나 만들어지고 집도 만들어지고 아이들 퍼즐 알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생의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 퍼즐을 바르게 맞출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없는 걸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미처 못 본 걸, 미처 깨우치지 못한 걸, 미처 분별하지 못한 걸 제가 이렇게 퍼즐을 맞추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퍼즐을 맞추는 법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는 사람은 1시간 내에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무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바르게 할 때 인생의 퍼즐을 바르게 맞출 수 있고 빛나게 살 수 있고 힘 안 들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깨우치지 못하면 무식하게 살다 보니까 쳇바퀴 인생을 살게 돼요. 간 곳 또 가고 간 곳 또 가고 실수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빙빙 돌다가 함정에 푹 빠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르게 공부시켜서 바르게 깨우쳐서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퍼즐을 잘 맞추기를 바라는 뜻으로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